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공독을 해드립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범죄자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편에 살는 가운데에 이제 어느 날 동침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그 에덴에 쫓겨난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가인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가인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진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진리를 제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을 오늘 저는 한 서너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얘기가 가인의 실수와 가인의 위기입니다. 가인의 실수와 가인의 위기,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가인이 만난 위기와 우리 현대인들과 특히 현대 교인들, 현대에서 신앙생활 우리들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현대인과 현대 교인들의 실수와 영적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거 이제 그런 위기를 만난 인간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리고 은혜와 행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진행해 나갑니다. 먼저 그 본문에 등장하는, 또 이제 본문뿐만 아니라 성서에 등장하는 가인의 실수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 사이엔 4가지에서 가인의 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의 실수도 거기에 포함되지요. 첫째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안타까움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 가장 불행한, 가장 큰 비극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맞은 가장 큰 영적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그 데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위기를 냈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위기는 신앙적 위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낮에는 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그러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 제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장성을 했습니다. 그 장성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같은 시간에 이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제물을 삼아서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위기인데 그리고 가인의 실수죠. 그럼 왜 하나님은 받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 받지 않았다는 이 말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나 제물에 관심이 전혀 없었대요.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어떤 성서의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물론 가인은 나름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관심도 갖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입장은 되게 불쾌한 얘기죠. 이걸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집에서 밥을 했는데 식구들이 잘 먹은 기분이 오는데 식구들이 안 먹은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런 데서 이해하면 이제 자기의 제사가 실패했을 느끼는 가인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이렇게 관심도 갖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냐? 오늘 보는 표현들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저분은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첫째로 가인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실수인데 가인이 드린 제사와 제물 속에 자기중심주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편에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 이것이 가인이 맞은 첫 번째 실수이고 영적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에 드린 제사와 제물만 받으시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가인의 안색이 변했고 심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죠. 분해했는데 몹시 그것도 그냥 분노한 것이 아니라 몹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으시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은 아주 극도로 아주 맹렬하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분은 그렇게 그랬었더라고요. 얼마나 가인이 자기 예배를와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대해서 또 아벨에 대해서 분노해지 얼굴 근육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불만을 품고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건 크게 잘못된 거죠. 만약에 가인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자기 자신이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내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가인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드린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찼고, 또 자기와 다르게 하나님 받으신 제사와 제물을 드린 아벨에 대해 시기와 질투만 났던 거죠. 이게 이제 가인이 만난 두 번째 문제이고 위기입니다. 그게 실수이고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벨을 죽인 것이지요. 가인이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왜 화내냐? 여기 오늘 본문에 6절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분하여하면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그런 것이 있죠. 너가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분노해야 할 그에게 경직되고 마비될 정도로 분노와 불만을 포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의 제사, 너의 제물을 받자는 건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왜 네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불만만 품고 이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인의 자기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또 받지 않으시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분명히 가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잘못을 자꾸 회개했는데 그거 하려고 화내고 불만을 품고 분노하고 또 자기와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이건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두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그 이제 아벨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게 아니라 시기할 게 아니라 가인은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화냈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요건 막 앞부분에 얘기하는 거 똑같으니까 반복해야 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불만과 불평,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들이 강하다는 거죠. 불만과 불평이 있는 그곳에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죄가 지금 그 속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좀 관리해, 너를 좀 다스려, 네 마음, 네 생각, 네 혈기 좀 다스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과 어떤 그런 것을 억제해 억눌러.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꼬셔내고 들러 꼬셔낸다고 여러 가지 그렇단 말 가머니설로 해서 이제 동생을 들러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회개케 하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제 때려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인의 실수이자 또 위기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온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이제 그의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린 그 허물, 실수에 대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하는 거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9절입니까? 9절에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가인은 분명히 자기가 아벨을 죽이고 어딘가에 감췄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모른대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하나님을 놀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런 잘못을 가인은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는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동생이 어찌 되는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동생이 누군가에 맞아주고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거.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그런 잘못을 이제 가인은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가인이 범한 잘못이고 그거로 맞은 가인의 영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떨까? 우리는 가인 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좋겠지요. 근데 가인의 삶을 오늘 현대인의 삶과 우리 삶과 연결해보면 똑같습니다. 우선 가인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성도님, 현대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너희가 내 앞에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종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원대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이스라엘 백성 제사들에게 위해서 가져온 제물들 싫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 교인들, 많은 현대 교인들의 예배의 모습이 이것 아닌가? 그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예배 참석도 많이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지만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부러운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경우 어떤 때는 교회는 맞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교회와 앉아있는 것에 불과한, 예배 참석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가 하는 거죠. 남들이 예배드리고 구경하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멍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현대인들의 위기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인이 하나님 받으신 제사와 예물을 드렸던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처럼 현대인들도 또 현대교인들도 많은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요. 박명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에 살다가 배를 타고 탈북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 저 고성에서 머구리로 고기 이제 문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팔고
그리고 이제 부인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횟집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랬대요. 근데 워낙 열심히 일하고 북한으로부터 그 머구리로 고기 잡다 보니까 실력이 있어서 이 좋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대.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목표가 집을 10채 사는 게 목표인데 지금 7채 샀다고 합니다. 자기 집만. 그래서 지금 돈도 많이 벌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더래요. 또 심한 경우는 비판도 하고요. 예, 그런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떤 경우는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는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새신자가 들어 좀 열심히 하고 또 자기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고 은사 체험하면 오래 믿었던 분들 가운데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던 일부 어떤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비판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오늘도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할 때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더 뛰어난 열매를 맺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아까 가인의 얘기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또 그 결과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만의 잘못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참 나쁜 놈들이라고 왜 여자만 끌고 오냐고 간음을 혼자 하냐고 남자하고 같이 왜 남자를 빼놓고 여자만 끌고 오는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여성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이제 아직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죠. 물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떤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거기 엮어서 예수님도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들의 잘못은 뒤로 감춰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찾아내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음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더 커요. 신앙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범한 잘못은 더 큰데 자기보다 작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고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외면해놓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 틀렸다, 아니다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서기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가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또 위로받고 소망을 갖습니다. 분명히 우리나 가인이나 하나님과 사람의 똑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은혜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런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게 다르겠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먼저 가인
그리고 현대인들이 잘못했는데 뭐 이제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잘못을 저졌는데 그런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은혜의 자리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우선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기 잘못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원망하고 아벨만 질투하는 시기하는 그런 가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가인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냐 안색이만 하면 어찌미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그 말 너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라. 네 삶의 여정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네가 맞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이웃으로서 품어야 할 마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말을 했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이제 행해나 가인처럼 나쁜 마음 악한 마음 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가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물론 특별한 이유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열어놓은 통로들 있잖아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만약 성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괴로움을 주어서 회개케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양심은 하나님 형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에 하나님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을 통해서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는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우리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만난 우리들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은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내 아우의 핏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또 고통스럽게 공포 분위기 속에서 죽은 아우 아벨의 그 피끈을 절규, 한 맺힌 절규, 고통스러운 절규가 하나님에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벨은 억울하게 죽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내가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나 잘못 없이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입장에서 이 소리가 안 들리겠죠. 왜?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죽은 아벨의 피끓는 호소의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탄식했습니다. 그때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탄식하는 소리, 고통스럽게 안타깝게 억울하게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현대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억울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해서 아픔당해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면 그 당한 소리, 억울한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또 그 결과로 이제 죽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맺혀서 호소한 소리, 억울해서 호소한 소리는 하나님에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 위기를 맞는 사람들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는데, 세 번째 역사가 뭐냐? 범죄자에게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 하나님이죠. 우리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한쪽 면만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만 강조하고 공의와 거룩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도 사실이지만 공의로 거룩한 분이야 사실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글을 뒤져보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히려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로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척 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죄를 용서하지만 용서하기 전에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형벌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기를 하셨지만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제사와 제물을 드린 가인에게, 또 그 분노한 가운데 아벨을 죽인 그 가인에게 형벌을 제공합니다. 제 대가를 지불하셔요. 그게 뭐냐? 여기 오늘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 더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밭을 갈아서 다시는 그 효용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이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밭에 가서 우리만 논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 갖고 돌보아도 거기서 곡식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일 나무 심었는데 과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범죄해놓고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돌아오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를 깨달았을 때 속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인간, 범죄한 인간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보호해주겠다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추구하는, 그렇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여러 가지 얘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악해서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 당시에 가인이 아벨 말고 아담과 하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젊은이도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서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또 다른 어떤 주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뭐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거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서신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풀 수 없는 문제를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사라고 비사. 이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건 절대 풀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사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인은 지금 범죄를 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범죄한 하나님, 그 가인을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공포가 두려워서 그 삶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줄 것이다. 7배의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 표를 가지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가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요. 사람 앞에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음 당하지 않고 백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외면당하지 않도록 그의 보호의 길을 열어줍니다.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친인 방패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실수하는데 실수하는 일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죄짓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죄가 악해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은혜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다윗이 노래한 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 산성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돕는 자예요. 우리의 목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십니다. 그리고 의로운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울러 그 넓고 큰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성 속에 우리를 가둬두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 세상과 마귀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쓰러뜨리지 못하게 나가지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을 살기만 하면 주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만 믿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